이제 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다음 순서로 6번째 책입니다. 이제 3권에 해당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어서 8월 9일부터 21년 12월까지 내용입니다. 3권에 나와 있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원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재생 목록에 3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원을 먼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21년 8월 9일 자기 전에 주님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송 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잠들기 전에 마음을 잘 정돈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수용이라는 건 뭘 받아들이는 거죠.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의견이 서로 안 맞거나 서로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부딪힘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님은 수용하길 원하시고 메시지를 주신 것은 전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전할 사명이 있대요. 새벽 2시 10분 이때부터 이제 자고 있다가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할 정도인데, 어쨌든 많은 환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함께 가는 하늘 군대 각각의 성장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길잡이로서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환상이 보이는데 사무엘이 아들입니다. 충격적으로 놀라는 모습. 21년이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나이, 옛날 나이로 7살 정도였겠네요. 2시 11분 환상. 나 혼자 하는데도 이제 영음이 들린 거예요. 이제 환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음이 들린 거죠. 근데 누구 영음인지는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남편분이에요. 그분이 나 혼자 하는데도 이런 짤막한 영음이 들렸는데 본인이 힘들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거. 2시 17분 큰 그릇에 물이 있는데 휴대폰이 담겨 있음. 일반적으로 물이 잠겨 있으면은 휴대폰 고장 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휴대폰이 2대이고 어떤 물은 주님의 보혈이라 알아짐. 주님의 보혈에 잠겨 있는 휴대폰. 보통 이 계시에서 휴대폰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소통의 도구로서 휴대폰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보혈에 잠겨 있다, 이런 얘기죠. 2시 34분 윤전사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 불뱀들을 보세요 라고 하심. 자, 이 불뱀 하면은 이제 핵심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아는 분들은 어디를 말하는지 알 거예요. 세 번째 연단 초입에 식물의 박함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불뱀의 물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연단 과정, 영적 성장론의 세 번째 연단 과정 중에 그 두 번째 과정이고, 요한계시록으로 설명하면 식물이 박함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는 대환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기근 재앙들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고, 다섯 번째 나팔이 5달 황충 재앙인데 바로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몽땅 다 올라와서 5달 동안 사람의 배에 의해서 괴롭히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장면과 같이 이것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거의 이제 다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부근에까지 와서 이제 아모리 왕, 바산 왕, 옥 이런 존재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불뱀에 물리는 사건들이 있었죠. 2시 36분 환상이 보이는데 에녹이 고개 숙인 모습이 보임. 자세히 보니 입에 동전을 물고 있다가 떨어뜨림. 이것은 에녹 자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성장의 그런 기점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아직은 드러내기 원치 않으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영적 성장의 과정이에요. 지금 하늘 군대에 속한 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지금 길잡이신 송 원장님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시 41분 영음이 들리는데 찬양이 들린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은 찬송가 502장에 있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인데 이것이 임종사님에게 주신 찬양이라고 알아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아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은 국어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꿈이든 또 이런 영음이나 환상이든 알아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뭐랄까 근거가 있어가지고 딱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아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2시 50분 또 영음이 들리는데, 광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송원장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알아짐. 광명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날인데, 이것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이 주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한 달, 2달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좀 더 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마치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광명의 날,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시 54분 또 영감으로 사무엘이 물에 들어간 것이 알아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아마도 어떤 과정일 거예요. 영적 성장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는 과정. 영음, 너 왜 들어가? 남자가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라 알아짐. 지금 이 영적 오감을, 송원장님의 영적 오감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혼의 영역, 우리의 깨어있는 상태, 정신 영역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듣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시 56분 환상이 보이는데 이제 올케인 민영 집사님이 웃는데 평소와 다르게 그 웃는 소리가 천박스럽다라고 느껴졌대요. 이것 또한 영적 성장 과정에 있을 수 있죠. 바로 자만나타 천박의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세 가지 풍성한 복,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그 다음 가나안 땅 정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맛본 뒤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높아지거나 풀려져 있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찰로역장에서는 자만과 나타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잘 못 들어보셨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성경의 핵심 진리 과목 8가지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제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천박스러운 웃음, 이것은 자만 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 가나안 땅 정탐 이후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의 과정을 바로 민영 집사님이 들어가시게 된 것을 아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남편인 민영 집사님의 남편인 송현희 집사님 남동생입니다.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들음. 뭐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내가 이것은 이거일 것 같아라고 추측해가지고 그것을 빈 여백을 채워 넣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은 들었다, 못 들은 것은 못 들었다, 또 듣다가 놓친 것은 놓쳤다. 이것이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벽 무결을 꿈꾸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표현하다 보면 나중에 계시가 말 그대로 오염되겠죠. 김 집사님 남편입니다. 두 분에게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함. 민영 집사님하고 송영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잠시 뒤에 그 민영 집사님의 웃음이 천박스럽다고 느낀 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자기 만족 나왔죠. 자만, 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을 했죠. 자기 만족이 또 자만이기도 합니다. 자만은 교만이지만 자기 만족을 가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만족이 엄청 교만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의 마음이라고 알아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만족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조금 교정이 필요한 정도의 작은 부분의 자기 만족, 그것을 주님이 깨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시 6분 잠 안 자고 지금 계속 환상, 잠은 자고 있죠. 지금 영이 깨워가지고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영음이 들리는데 정리정돈,
진리가 정리전동.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임준사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알아짐. 3시 14분 또 영감이 느껴지는데, 나에게 주님의 권면을 끌어오는 거, 끌어온다, 주님의 것을 끌어온다,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옵니다. 내가 곳곳에 보물들을 숨겨놓았단다. 지금처럼 원하면 캐내어 가거라. 원할 때 캐내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막 던져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침노하는 자가 되겠죠. 내 따라 사랑한다. 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내가 기뻐한다. 주님 앞에 큰 일과 사람 보기에 큰 일은 다르죠. 사람들은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큰 일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를 주시하며 온 것이 나 또한 감사하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 송원장님의 가장 큰 특기가 주님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주목한 겁니다. 내가 둔 안전장치들이 마음에 드느냐. 여기서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계시자들이 지금 3명이거든요. 주계시 송원장님, 꿈으로 박민현 이사님, 환상으로 이제 화진자매님, 이렇게 3사람, 애녹자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3사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계시가 일단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3계시가 교차 검증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이제 더 많이 성장하고 또 또렷이 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많이 안정됐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제대로 받은 건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가 교차 검증도 되고 그런 안전장치도 있고요. 또 다른 안전장치의 의미는 마귀가 이러한 계시를 틈타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이끌어 오셨다. 뒤에 가면 좀 나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은사자들이 계시를 받다가 오염되고 또 자기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4년 동안 보면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주님의 뜻만 온전히 받도록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또 제때제때 꼭 필요한 말씀들로 다루시고 이끌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르시고 완벽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소서. 주님의 도구는 말이 없다. 토를 달지 않는다. 말 잘 듣는 도구다. 또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는 거.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뜻을 섞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욕심이나 영적인 소망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조금 더 이렇게 내세우거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이 너무도 죄송하고 또 너무도 영광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소서. 낮 12시 40분 어제 저녁 나눔 시간 밤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나눔을 갔는데, 임준사님께서 3번째 연단 거기에 식물의 박함이 끝났다고 하신, 앞에서 이 불뱀들 좀 보세요 라는 영음이 들렸다고 했죠. 새벽에. 그것이 바로 3차 연단의 식물의 박함이 끝났다는 그 내용, 바로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박함, 그 다음이 불뱀의 물림인데, 바로 이 식물의 박함이 끝나고 불뱀 단계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 놀라우신 구세주시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침묵 가운데 이끄셨군요. 침묵 가운데 이끄셨다. 요란법석, 야단법석 하면서 누구든지 알고 듣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이제 영적 존재인 마귀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얼마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표정이나 또 말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셨어요. 표정으로 뭔가 불편하면 우리는 인상 쓰잖아요. 나 건들지 마 이 말에다 써놓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단단히 화가 났구나. 한번 내가 살짝 건드려 볼까? 이런 식으로 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 그런 품은 것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제 마귀가 틈을 보는데 침묵 가운데 이끌었다는 건 뭐겠어요? 말로 실수하고 또 말로 뭔가 이렇게 뭐가 진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이끌어 오셨다는 의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귀들이 알게 되면 또 회방을 놓고 계속 빈틈을 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오 주여, 당신의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크신 뜻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온 우주 창공의 모든 공간보다 크신 당신의 사랑입니다. 거창한 미사역으로 붙였다기보다는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밖에 더 있겠습니까? 당신의 원대하신 뜻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저희를 축복하소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연합의 뜻을 알게 하셨으니 당신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래서 이 연합은 주님과의 연합,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있지만 일단 함께 가는 하늘 군대 안에서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100%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묶어서 이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침묵과 흰놈의 골짜기 교훈은 너희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전투력은 뭐에 필요하겠어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전투력이 높아야 승리할 수 있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침묵하는 거, 특별히 말의 침묵. 말로 우리가 보통 속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내잖아요. 그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틈을 보기 때문에 침묵하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틈을 덜 주게 되고요. 또 하나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 흰놈의 골짜기를 회파하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이제 인신공양, 왕들 중에도 이제 자신의 아들을 거기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짓을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심령에 대입하면 바로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욕의 우상 제단을 회파하는 방법은 바로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소리에 내 마음을 싣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물리쳐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전투력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정욕의 소리에 자꾸만 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영이 강성해져야 적군의 싸움에 맞설 수 있다. 영이 강건하다.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주님께 영적인 능력, 에너지를 받아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팁이니 너희 것으로 취해가기 바란다. 너희는 나의 약속을 소홀히 하더라도 나는 나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함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너희는 비록 내 앞에 부족할지라도 나는 내 할 바 한다는 거죠.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 약속의 말씀은 너희 믿음 안에서 일획도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있다. 성경에도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나가세요. 우리가 그 약속대로 또 우리 또한 주님께 약속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결단을 해봐야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 무지개가 뜨는 날 동안은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같이 약속을 이렇게 서로 성취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하신 약속들을 철저하게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일획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나의 것을 더 많이 끌어가기를 힘써라. 아까 끌어온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주님의 것을 끌어와야 돼요. 즉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것을 침노한다고 표현했고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희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직은 부족하다. 나의 풍성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더욱 연합하기 바라노라. 서로 연합할 때, 하늘 군대가 연합할 때 주님의 풍성한 말씀이 더더욱 머무르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뜻은 원대하니라. 멀고도 창대하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한 뜻을 바라며 나오노라. 내가 오늘 너희 마음, 주님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오후 5시 53분 하늘군대가 서로 축복 기도해 주기. 나를 축복하는 분이 임준사님이셔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송 원장님이 임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은 그 전까지는 서로 축복 기도할 때 송 원장님이 영적 오감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걸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지가 안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지? 뭐 책망이 됐든 또 칭찬이 됐든 또 격려가 됐든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안 들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송 원장님의 사명은 하늘 군대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잡이는 뭐예요? 안내하는 사람인데 또 길을 내는 사람인데 임준사님의 길잡이 역할이 다 사명이 완수됐다. 이거는 임준사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잘 이끌어왔다. 그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뒤에 나오지만 하늘군대 마지막 사람까지 가데스 무리바 생수 세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 먹게 되는 생수 과정이 있거든요.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군대의 길잡이로 세운 송 원장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군대에 대해서 맡은 사명은 하늘군대 한 명 한 명을 세 번째 연단 가데스 무리바 생수까지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을 잘 나타내서 이끌어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임종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지나서 식물의 박함이 끝나고 지금 불뱀에 물리는 과정, 두 번째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데스 무리바를 지났기 때문에 임종사님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닫아졌다. 이외에는 각자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 즉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정도까지는 광야 여정 가운데 좀 이렇게 누군가의 절실한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정도 되면 그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도 또 어느 정도 주님을 아는 것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본인 몫이라는 거예요. 겟이 꿈입니다. 박 지사님이 꿈꾼 거예요. 박민현 집사님. K 목사님 통합꿈. K 목사님은 당시 다니던 상주의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K 목사님과 통화하는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교회가 부지가 재개발되게 돼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 위급하다기보다는 급한 상황이죠. 뭐 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통화 상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는 어조가 하늘 군대를 비난하시는 듯한 어조였다.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탐탁치 않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지 밖에서 그러면 되냐고 뭐라고 하심. 그러니까 지금 21년 지금 8월 9일 때인데 지금 기도회 시작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가는 거거든요. 나사렛 성전이라고 주변에 산에서 이제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마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런 꿈을 주신 것 같아요. 해석, 주님, K 목사님과 통화한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따라 시교회가 이제 다시 세워져야 된다. 기존의 터 위가 아닌 새로운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뭐겠어요? 앞에 기존의 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되기 위해 치러야 할 전반적인 공사와 같은 작업이다. 터를 다시 닦아야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작업이죠. 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한다. 원래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신앙고백처럼. 그런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재개발이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K 목사에게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 거죠. 뭐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뭔가 교회가 불안정한 요소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렇게 따로 기도팀이 지금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지면 뭔가 불편하죠. 교회에 와서 또 교회의 제도 안에서 기도하면 모르겠는데 따로 기도 모임을 가지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터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너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작업하시는 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왜 교회 안에서 해야지, 제도권 안에서 있어야지, 왜 자꾸 너희들 따로 이렇게 뭘 해? 뭐 당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편한 거예요. 너희 행동이 옳지 않다고 말하겠지. 그러나 재개발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임을 그가 알아야 된다. 좋은 것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압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근데 그러지 못하면 계속 불편한 거죠. 뭔가 대적할 것 같고 뭔가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든 요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의 올바르지 못한 시각,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담임 목사의 그 시각,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의 교회가 아닌 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시점이 된 것이지.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의 교회, 즉 목회자가 내 교회처럼. 그래서 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청지기적 정신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마치 내 교회처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책이 가야 된다. 책이 갔는데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불편하게 또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일주일 기도하거라. 그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라. 그 책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순위, 여기는 이제 송 원장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인데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교회 중직이죠. 본인이 전해야 할 나의 말을 완성해 가거라. 그것이 준비되면 내 책이 전달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에 풍랑이 일겠지. 그 풍랑의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교단에까지 미쳤습니다. 지금 3년이나 지금 지난 시점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클수록 풍랑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즉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살피면 그 풍랑이 엄청나게 피해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너희 또한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기 바라노라.
큰일이 시작될 것이다. 정말 큰일이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폭풍 속의 안식 첫 꿈, 이제 이런 위에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런 큰일, 풍랑, 폭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또 연결시켜서 꿈을 주신 거예요. 박민수님에게. 곧 폭풍이 칠 것 같은 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뭔가 을씨년스럽고 뭔가 어둑어둑해지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음, 폭풍이 치는 것을 피해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제가 이 꿈 부분은 연두색인데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그런 게 하나의 포인트니까 그 부분만 좀 잘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뒤에 해석할 때 그 부분이 잘 연결될 거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겁니다. 공간이 아주 큰 야구공처럼 되어 있고 드럼 세탁기 입구같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음. 오히려 저는 이거 이렇게 표현되면 마치 그 이글루라고 하는 그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구가 조금 비좁은 느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옷들이 입구를 막고 있음. 옷들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누군가 넣어놓은 것 같은 입구를 막는 그 옷들이에요. 그 옷을 내가 계속 제거함. 이제 말하는 화자 박명일사님이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옷을 제거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옷들을 끄집어냄.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긴. 내가 몸을 겨우겨우 넣어서 안쪽을 보니까 입구는 좁은데 안에는 널찍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음.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함.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침대나 소파 같은 가구를 가지고 왔음. 전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물건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입구가 좁은데. 그것을 가지고는 안전한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입구 근처에 두라고 함. 장면이 바뀌어서 그 안에,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 내가 좀 전에 들어오려고 하던 상황에서 끄집어내며 버렸던 남의 옷을 좀 챙겨 놓으려고, 좀 미안할 수 있죠. 자기 옷도 아닌데 막 버리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남의 옷들, 버려진 옷들을 챙겨 오려고 입구 쪽으로 다시 걸어감. 입구를 열어보니 밖에 엄청난 폭풍우가 치고 있음. 바람 때문에 문이 날아갈 것 같아서, 문이 날아가면 뭐 완전히 뭐 저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다시 문을 잡아서 당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아이가 같이 문을 당겨줌으로 문을 닫게 도와줌. 문 걸쇠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더 열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열면 곧 부서지겠다는 생각이 좀 단단하게 고쳐야겠다고 생각함. 여기까지가 꿈이고요. 해석. 안전한 곳을 찾는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따라 곧 폭풍우가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그 속에 속한 분들도 새롭게 하고 하늘 군대도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폭풍우가 친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폭풍우지. 그 폭풍우의 목적이 고생시키는 거, 또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풍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봐야지 그 환경, 그 폭풍우 자체를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숨는 것이다. 그 공 같은 피신처는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 마음이 폭풍우가 치는 풍랑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좀 어렵죠? 마음이 그 안전한 피난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데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피신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외부에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요란 뻑적지근한 그런 상황에,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휩쓸리겠죠. 그것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뚝 떨어뜨려서 제3자처럼 그렇게 방관하는 참관자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죠.
들어가야 하는 마음은 그 입구가 누군가에 의해 막힌 곳이다. 누구에게 막혔을까요? 그 옷들을 가져다놓은 사람들. 좋은 옷도 있고 나쁜 옷도 있지. 그렇게 입구를 막은 옷들을 꺼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옷들은 너희가 입고 있는 사상이다. 옷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진리에서도 이 옷은 뭐냐?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 옷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옷이 있어요. 자기 옷은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사상이라고 했느냐? 이 사상이 어떻게 된 거냐에 따라서 그 행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관이 어떠냐, 인생관이 어떠냐,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목숨까지도 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사상을 나타내는데 그 입구를 막은 옷들을 꺼내면서 들어갈 때 옷을 치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스스로에게 옷 입힌 사상의 옷인데 너희의 주된 생각들이 너희에게 각자 선호하는 옷을 입힌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겠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단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아한 옷을 입는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비싼 옷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안 입죠. 마귀적인 사상이 가득할수록 옷은 단정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 그렇겠죠. 주님은 모든 부분에 단정하기를 또 단아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아주 지저분하고 요란하고 화려하고 미혹할 만한 것들만 그것을 추구하게 하죠. 옷은 행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행실을 하도록 만드는 자신의 사상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니까 초점이 행실과 연결은 돼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초점이 사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 피난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 사상들이 마음의 피난처를 막고 있다.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야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다. 피난처는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다. 외부와의 차단이죠. 밖은 커다란 풍랑이 치고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 안은 안전하다. 자신의 사상을 걷어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난처, 안식처와 같은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사상이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휘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뚝 떼가지고 주님께로 도피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리면 안전하고 또 안심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쉼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환난 속에서 안식을 얻는 방법이란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그 환난을 대처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놓쳐요. 그래서 일단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힘이 든다. 답답하고 좁고 그렇지.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왜 제가 누군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처럼 상징이 되었나요? 제 마음이라면 저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자기 마음에 들어가는 건 자기 혼자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피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각자의 마음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길에 대해 아는 자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을 글로써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의 상징이다. 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바로 송원장 희주의 마음이다. 지금 하늘 군대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우 속에서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잘 따르면 돼요. 배로 말하면 이제 선장격이죠. 선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배를 좌연으로 돌려라 우연으로 돌려라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맞지 않아. 그러면 큰일 나.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내세워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한 마음이 돼서
폭풍으로 피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겠죠. 너희 각자의 사상으로 꽉 막힌 그 마음의 입구에 길을 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걷고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길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옷이 얼마나 많더냐.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가득가득하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런 것들이. 그것을 끄집어내고 하면서 좁은 틈을 발견해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안식하는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란다. 나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욱이 자기 옷이 아니고 남의 옷이 그 길을 막아놨으니 마음이 더 그렇지. 그렇게 그의 사상을 걷어내고 내가 있는 곳에 더 가까이 오면 풍랑이 치는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노라. 그러나 그곳에는 자신이 평안을 누렸던 것들, 침대, 소파 등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입구가 좁아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주신 거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던 그런 안락함, 육신의 안락함, 또 자기 스스로 만족을 누리던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은 거기까지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평안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주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대신 만족을 누리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것들로 누렸던 평안은 그곳에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노라. 그런 소유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천국에 갈 때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천국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곳인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와 보화 비유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죠. 문이 부서질 것 같은 건 뭐지요? 안으로 들어온 네가 이전에 버리고 들어온 옷들이 생각난다. 자기 옷도 아닌데 남의 옷들 막 버렸잖아요. 입구를 여느라고. 너의 옷이 아닌 다른 이들의 옷이지. 그 옷이 그 사람에게 소중한 옷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옷을 챙겨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중간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 문짝이 부서져가지고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랬죠. 안식처의 문이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그 문은 열려고 할수록 부서지는 문이다. 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옷의 주인의 감정. 여기서는 이제 버렸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가치관, 자기가 옳다고 여기던 고차가 된 것들을 버리다 보면 상실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가지고 있었겠죠. 좋으니까 막 30년, 40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버렸으니까 상실감이 생겨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버려진 옷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럴 때 문은 보호하는 기능을 곧 상실할 것처럼 바뀌는 것이란다. 그걸 다시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갔어도 제대로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예로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구른 것 같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나아감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데 한번 버렸는데 다시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진정한 주님과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문이 부서지고 안식처도 위험해지겠지.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 번 결단했음에도 자꾸 또 옛날로 돌아가는. 내가 문의 위험성을 인지해 옷을 포기하고 문을 닫은 것은 잘한 것이다. 그때 문을 닫는 게 내 힘에 부친다. 잘 못 닫는 거예요. 그만큼 한겨울 동안 풍랑이 세진 것이지.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닫는 것을 돕는다. 뜬금없이 어린아이가 도와주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그것은 뭐냐? 그 문을 닫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순수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거. 그것이 그 문을 닫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아직 크지 않은 사상, 또 나의 말이라면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믿는 그 마음. 우리는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고 달아서 인생의 쓴맛, 단맛, 공중전, 육지전, 다 해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노련함, 이런 걸로 천국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 그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다른 꿈입니다. 시어머니와 학원비 관련된 꿈이에요. 학원 같은데 시어머니가 보이고 시어머니께서 공부를 가르칠 학생을 봤는데 원비를 더 받은 상황.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은 원비 책정을 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잘못 알고 있어서 10,000원을 더 받은 상황. 원래 책정된 것보다 더 받았대요.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말하는 화자 박민희 선생님이 조그맣게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원비 내역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림. 받은 돈을 돌려주고 원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안내해 드리라고 알려드림. 어머니한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학원에 등록한 남매가 보이는데 남동생이 뜬금없이 이제 학원인데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요.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한대요. 근데 불이 너무 세서 그릇 밖으로 불길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위험해 보여서 불을 조절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박민희 쌤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불을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조절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아예 꺼버렸어요. 그리고는 먹는 동안에 식으면 다시 데펴주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함. 그 학생 주변에 그렇게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음. 학원인데 김치찌개 먹는다. 조금 이상하지만 다 연결돼 있어요. 맞은편에 그 김치찌개를 먹은 아이, 남자아이의 누나가 이제 원장이신 박민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가톨릭 성인들이 수학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많던데 실제로 그 유럽에서는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여러 가지 또 변론가이면서 여러 가지 학문들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다 이해했어요? 지금 떠보는 거죠. 아이가 나의 실력을 시험하려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알아짐.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 지금 이거 내가 말한 거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옛날 성인들이 알고 있는 수학 내용은 그 개념이 현 시대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옛날 분들의 그 가르침, 그 수학을 다 적용할 수는 없어. 근래의 사람들이 남긴 이해 내용만 잘 알면 돼 라고 말함. 그러니까 과거에 그분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데는 뭔가 이렇게 시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해석, 시어머님이 나온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 순이가 송 원장님의 어머니면서 박민희 선생님의 시어머니, 실제 시어머니입니다. 기준을 다시 잘 알아야 된다. 이건 실제로 적용되는 거네요. 순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내가 가르치는 학원에서 학생을 받은 것이지. 학원에서 가르친다기보다는 학원에서 이제 원생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학원은 나의 뜻을 알려주는 학원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서 알아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꿈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꾸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진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서 너는 하늘군대 모두를 의미한다. 하늘군대 모두가 나에 대해 알아간 것들을 남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상징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란다.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하나에 해당하죠. 그 일에 순이도 동참한다. 그런데 그녀가 학원비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구나. 학원비는 가르쳐주는 일에 대한 대가로 그녀가 받는 것이다. 자, 순이 권사님이 이 말씀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학원비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을, 학원비를 누가 지불해 주냐면 예수님이 지불해 준대요. 내가 지불해 준다. 이게 뭘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장시키고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민희 선생님 묻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는 나쁜 상징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그녀가 대가를 바란다. 그게 잘못됐다. 이거에 맞춰진 게 아니라 그녀가
정당히 받아야 될 대가, 원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근데 10,000원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한 대가에 대해 잘못된 기준을 가진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말한 사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 사도들은 주님의 일에 올인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먹을 거, 또 입을 거, 또 경비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 나도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내 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일꾼으로서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녀의 인식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어떤 걸 요구하는데, 원하는데, 그것이 조금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녀가 실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본심은 나에게 좋은 자. 그러니까 본심 자체는 주님께 문제가 없는데, 그녀가 실수로 그러한 마음을 취했던 것이지. 그녀에게는 아버지는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요. 라고 말한다. 주로 물질에 관한 것이지. 즉,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 필요한 물질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심은 아니고 실수로. 그 마음이 꿈에서 그녀가 더 취한 10,000원의 마음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나의 기준을 더 잘 알아서 그 마음을 교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면 그렇게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맞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데, 더 높이 성장하려면 이제 주님의 기준으로 점점 내 기준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차가 된 그 기준이 있어요. 자기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나를 가지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고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고집은 무익한 것이다. 자꾸만 주님의 것과 부딪힐 때 내가 옳다라고 자꾸 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오히려 손해보죠. 빨리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하게 됩니다. 그럼 꿈에서 돈을 더 낸 학부모가 주님이신가요? 이제 원비를 더 내줬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해 준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학부모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 학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라고 안내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원비 10,000원을 받은 거를 돌려드리면서 원비 책정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설명해 드리라고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그녀의 그런 요구, 좀 주님께서 알아서 좀 챙겨주기 원하는, 주님께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좀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주님께서 응답해줬다, 응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꿈에서 학비를 받은 것이지. 그러나 이제는 그녀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한 위치에 있기에 이제는 받게 된대요. 그런 요구에 내가 응답해 줄 수 없노라. 이제는 기준을 알아야 하기에 그렇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자신이 가졌던 기준이 잘못되었던 것과 그 실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고백하라는 거죠. 자기를 시인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에서 자기 부인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엔 성장은 자기 부인의 길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되죠. 하늘 군대의 계시를 통해 그녀의 잘못된 기준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계시를 보면 인생의 기준, 삶의 목표, 방향, 가치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인의 삶, 기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남매가 입학했구나. 학원인데 김치찌개 먹는 얘기 나왔죠. 남동생은 김치찌개와 같은 양식을 먹을 자들이다.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대부분 99% 양식과 관련된 거예요. 좋은 양식이든 나쁜 양식이든 영적인 양식. 불이 세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강력한 나의 불 속에서 조리되는 음식이지. 그래서 중국집에 그 음식들이 맛있는 게 뭐예요? 뜨거운 불로 빨리 강하게 익혀서 맛있다고 해요. 그 불길이 세서 먹기 힘들 정도지. 그래서 내가 불을 조절해 준다. 먹을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지.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배려해 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들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처음 듣거나 생소하신 분들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은 설명을 붙여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여기서 불 조절을 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입장인 거죠. 여자아이가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가르치는 부분, 꿈에서 수학을 주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과학하고. 이 성인들의 개념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냐 묻는 것이지. 좀 당돌하긴 하죠. 이거는 이제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계시를 들었더니 그런 은사, 그런 계시 나도 받아봤어. 나도 전에 그런 걸 많이 따르고 믿고 했는데 결국은 다 이상하더라. 잘못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흠을 잡고자 하는 거다. 성인들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묻는 게 바로 성인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어떤 관점을 얘기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성경 핵심주의에 이제 성인들의 삶을 본받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그래서 이 성인들을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아이구나. 본인이 조금 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성인들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인들의 겉에 보이는 모습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인들이 했던 행동만을 가지고 잣대를 삼아 계시를 비춰보는 자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성인들의 어떤 그 겉에 보이는 모습들 가지고 판단하는 것처럼 계시를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나도 왕년에 다 뭐 해봤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조금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또 성경이나 또 이런 성인들의 삶, 예화 이런 것들 통해서 계시를 흠을 잡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현 시대에서 어떻게 계승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1500년대에 살았던 1400년대인가요? 프랜시스 성 프랜시스 정말 대단한 삶을 사셨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분 이렇게 뽑는 분인데, 그런 프랜시스의 삶을 지금도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모기를 잡았다가 자기 피를 빨아먹는다 모기를 잡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내가 살생했다고 모기밭에서 6개월 굴렀던 성인도 있어요. 그걸 지금 시대도 고스란히 똑같이 적용한다? 쉽지 않습니다. 전하기는 해도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전하는 사람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정신, 왜 그렇게 모기 한 마리 죽인 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는가, 이런 거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기를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프랜시스처럼 걸식수도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거지처럼 돌아다녀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 갇혀서 그 틀 안에서 성인들의 뜻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는 자들, 그게 지금 이 당돌한 여자아이가 당신 그 성인들이 수학을 가르쳤다는데 그들이 가르친 거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마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계시를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자세인 거죠. 그런 자들은 우매해지기 쉽노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잘 대답했다. 그렇다고 성인들의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시대에는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우리가, 이거는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어떤 본질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신, 그들이 나를 향해 가졌던 마음을 계승해야 된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 마음 자세,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틀, 외양, 모양만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시키라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